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90번째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또는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대 같은 인생이었던 야고보가 견고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에 일어난 교리적인 분란을 끝에 마무리하는 결정권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늘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보면요,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둥같이 듬직한 사람 있으면요, 그냥 있어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둥 같은 인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면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제 결론을 짓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네, 이것은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어요. 여기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했다. 즉 이방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선교를 했다, 전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전도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사건은 바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최초의 공식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걸어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느냐?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모든 물건들은, 물품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마이크 제가 딱 꺼보세요. 여러분 듣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도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알아듣는데 용이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을요, 성경에서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와,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네. 하나님이 백성을 만든 이유가 자기를 위한 거래.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고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좀 또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죠.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놀이개란 말인가, 하나님의 장난감이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놀이개는 어떻습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장난감은 어떻습니까? 애들 장난감 사달라고 막 발버둥 치지만 사놓고 나서 몇 주 놀고 나면요, 시시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점에 가서 이거 사달라고 막 악을 쓰고 떼글떼글 구르고 그러는데 그 사주고 나서 몇 주 지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장난감이나 놀이개는 뭐가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쓰고 나면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쓸만한 가치가 다 됐다 그러면 하나님도 폐기 처분하고 우리에게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통기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면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forever,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교리적인 뼈대를 갖춘 그 문답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소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얗게 쓰여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뭘까요?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나 조금만 잘못하면은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종교, 특별히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계율을 조금만 어기면, 벗어나면 그냥 처치하고 벌을 주고 혼내주고, 그러한 종교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같이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는 작품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주구장창 국가대표로 뽑혀서 운동을 합니다. 왜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까? 옛날에 하기 좋은 말로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 참가하는 데 뭐가 있으면, 의의가 있으면 모두로 그렇게 진짜 막 피눈물 나게 고생합니까? 메달 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현장은 어디다?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현장.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예배가 손상되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무슨 예배로?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로.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타지에 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드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데 여전히 집에 앉아가지고 움직이기 싫다고 에어컨 틀어놨고, 우리 교회도 에어컨이 빵빵한데 집에서 커피만 쓰면서 예배드리는 당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킬케골이 참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예배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관객과 비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관객과 비유. 여러분 배우는 주로 어느 때 등장합니까? 연극할 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킬케골은 관객과 배우를 예배에 보는 자와 드리는 자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은요 무엇이 있어야 구성이 됩니까? 관객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관객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관객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예배자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자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자의 아픔을 보세요. 어려움을 보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시는 분이고,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연극의 관점에서 볼 적에 여기 성도들 모두는 뭐가 되어야 돼요?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배우입니다. 잘 안 어울리죠?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예배 속에서 관객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배우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는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연극을 연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 배우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배우가 지각하는 거 맞습니까? 한참 연극이 시작하는데 헐레벌떡 가지고 나 늦었네, 옷 입고 말이죠, 나 어디 순서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늘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보러 온 거예요. 마치 영화관에 지각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찬양단이 딱 서기 전에 미리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3부 때는 말이죠, 나 1, 2부 때는 안 그런데 1, 2부 때는 거의 시간에 맞춰서 미리 오시는 분이 많은데 3부 때는 유달리 지각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차하려고 하는데 잘 이렇게 시간이 맞지 않아가. 그럼 좀 더 일찍 오면 되잖아요. 제가요 이 옷마트가 생기면서 주일날 저 주차난 때문에 난리 나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저 옷마트가 너무 잘 되지 않고 적당히 되면서 주차차가 드나드는 데 줬더라고요. 나 얼마나 놀랄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 전에 말이죠 초창기 할 적에 말이죠 막 차가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냥 적당히 되다 보니까는 우리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지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는 먼저 가지 않습니다. 배우가 여러분 연극하다 말고 아유 바쁘네 먼저 가는 경우 있습니까? 그건 배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먼저 나가는 거,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킬케골이 시작한 건데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극하다가 조는 거 봤습니까? 졸 수가 없습니다. 긴장합니다. 긴장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그 열연을 하는 것이 배우가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졸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졸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렇죠? 배우는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숙지를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의 내용,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가족끼리 나누고 부부끼리 나누고, 모여 앉은 사람끼리 오늘 예배 속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에 감동이 되었어요,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찔렸어요. 여러분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갤러리에 와서 다른 잡담도 좋지만은 나 오늘 예배 속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았어요, 찔렸어요, 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는 감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말이죠, 관객을 앉혀놓고 때로는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말이죠, 막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어때요? 그 배우의 액션을 보고서 같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도 있고 또 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무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무질서. 무슨 말이냐?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아프리카 같은 데도 그렇지만 예배를 다양하게 드리는데, 막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막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분은 막 일어서라고 하지 않은데도 막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뭐 시키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강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속에서 말이죠, 막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외국에 살다 오신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식사하러 이렇게 인사를 가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 막 박수 치고 싶었다고 좀 치지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뭐예요? 은혜가 되면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내 감정을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감정에 대응을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더 큰 깨달음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응을 보이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내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부 때면은요, 우리가 그 기도 대표 기도 마치면은 아멘을 갖다가 4절까지 불러요. 1, 2절은 2부 때는 안 해요. 시간에 이게 딱 좀 쫓기기 때문에. 근데 막 진짜 간절하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거든요. 기도문이에요.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우는요 아무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함부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배우가 맡은 역할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옷을 좀 깨끗한 옷, 집안에서 좀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후줄구름하게 나오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좀 보기에 민망한 그런 옷을 입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일하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이죠, 기왕이면 새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그 예배 속에 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배우는 관객의 만족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배우가 열연을 할 때 관객은 어떻게 합니까? 만족을 하게 됩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다?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우리는 주로 사람들 속에서 사는데 사람들 속에서 수평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저는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진짜 여러분 가운데 하나 모시기에 마땅치 않은 배우가 있어요. 입이 있는데 왜 안 엽니까? 우리 집사님이 마이크로 읽는 거는요 방송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기 녹음이 안 돼요. 나가니까는 선명하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목사님이 마저 단이 있고 시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게 목이 타니까 또 제 목도 성가도 한 번씩 쉬어가면서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그래 여러분 전체가 읽을 때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집에서도 안 읽으면서 여기서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전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전인 사람이세요.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어요. 누가? 무당들, 점쟁이들,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갖다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몸에 대한 정신은 뭔지 압니까? 우리 몸은 존귀한 물질이다, 존귀한 것이다, 고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쓰잘데없는 거 마셔도 안 됩니다. 쓰잘데없는 거 뿜어도 안 됩니다. 왜?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값으로. 그러면 무슨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까? 무슨 값? 원래 나는요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심판받고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값을 지불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저는 영원한 거룩한 보석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죄 짓는데 나쁜 곳에 쓰임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최경주 선수 말씀드린 적 있죠. 골프를 치는데 한 몇 주 전에 최경주 선수가 해서 말이죠. 아일랜드 섬에 있었는데 하면서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거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수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상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릴 일이 없네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범위를 너무나 폭넓게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숨처럼 귀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먹든지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든지.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먹기 위해서. 먹어도 어떻게 잘 먹기 위해서. 새끼 걱정 없이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의 수단이 뭡니까? 돈을 버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버는 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치거나 등쳐먹거나 못된 짓 하면서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마시든지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특별히 여름철 폭염이 강렬한데 여러분 물 많이 마시세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제 큰 손주가 아이니가 병원을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햇바닥에 백태가 하얗게 끼고 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또 폐렴이 왔어요. 얼마 전에. 그 의사가 이상하다는데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 물 자주 마십니까? 했더니 세상에 이놈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물을 한번 먹으면 8시간 물을 안 먹는데요. 물 먹으라 그러면 깔짝거리면서 꼭 쥐오 좀 싸듯이 조금만 먹는데 얘가 물 안 먹어서 이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래도 안 먹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나 할아버지 소원이 있다. 할아버지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네가 물 먹는 것이다. 물 좀 먹어라. 네, 알았어요. 지금은 수시로 물을 먹는답니다. 여러분 물도요 찬물 먹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 따스한 물이 좋습니다. 고기 먹고 시원하기 위해서 물을 먹으면 그게 암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기 먹고 절대 찬물 먹는 거 아닙니다. 여름철에도 가능한 한 물을 많이 마셔도요 따스한 물,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나 물 가운데서도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술김에 죄를 짓습니다. 술김에 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어떤 분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분인데 외국에 가서 학위도 따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정교수로 있는데 어느 날 대학원생들하고 앉아서 회식 자리에서 그냥 조금 먹었는데 제 술김에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하면서 말이죠. 만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징계해자되고 학교에서는 불명예스럽게 말이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술김에 죄를 짓고 술김에 실수하고 술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 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술 끊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는 뭡니까?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집안에서 가사 일을 돌보든지 자녀들을 돌보든지.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죽게 공부해가지고 애 뒤치다거리나 안 해요. 애 뒤치다거리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쉽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세 번째로 소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 10장 31절, 고전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네,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뭡니까? 자기 동족입니다.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어울리는 사람들 속에 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은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주로 우리는 걸림돌이 말을 가지고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말을 걸고 넘어집니다. 남들은 좋게 보는데 말이죠, 꼭 꼬투리를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꼭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을 하면서도 비비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서 꽈배기 과자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비꼬면서 꼭 말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말 듣고 나오면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거예요.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좋다고 합니다. 자기는 문제를 찾는 은사가 있대.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남의 문제를 잘못을 자꾸 잡아내 보세요. 날씨도 더운데 불 켜질 수만 높아질 뿐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350명 이상의 힐링 캠프를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거치는 말, 걸림돌 말을 하지 말고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말로 힐링 캠프를 풍성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디게서 못 가는 분들은 성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한 것은요, 정말 많은 물품들이 들어왔어요. 정말 이 물품들을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겠죠. 이제 이번에 그 준비원들이 그랬어요. 전에는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의도성을 띠고 이렇게 티켓을 추첨할 때 번호를 알았다가 세 가족 위주로 줬어요. 세 가족. 이번에는 건의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예안교회 교인 아닙니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원들의 요구를 대폭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돌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돌리는 영광. 소극적으로 돌리는 영광은 뭡니까?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돌리는 영광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힐링 캠프 준비원들이 여기서 1시간 반, 3시간 거리인데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답사하고, 또 65세 되신 분들 말이죠, 무료할 테니까 주변에 둘러볼 데 없는가 거기 가서 현장 답사하고, 또 뭐 하이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 점검하고, 야, 정말 지극정성으로 애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물품들을 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다 포장을 와. 세상에 간식을 3번이나 줘요. 간식을. 내가 볼 때는 간식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어쨌든 간에 푸짐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수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놀고 먹고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지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믿지 않는 친구 가족을 초청했대요.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데 잘했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런 힐링 캠프 있는데 한번 참여해봐 해가지고서 참여하면서 말이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가, 놀아서 깨끗하게 놀고 아름답게 놀고 어울리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변에서 낯선 사람 어울리다 보면 반갑게 살갑게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고 감동을 주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익산에 보니까 남자 전용 미용실이 생겼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남자 전용 미용실에 갔는데 그 원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원장이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쉬고 있대요. 뭐 큰아버지가 목사하고 그렇다는데 목사님 이제 한번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 아유 어떻습니까? 귀한 문자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또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고 인사를 하러 가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찾아가고 또 우리서 또 못 만나가지고 또 한번 찾아가고 해서 만나가지고 저 신상을 파악하라고 또 이제 권면했더니 언젠가 때가 되면 나오겠다고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화요일에 캐나다에 입양되었던 분들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양 부모와 함께 30명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양인 협회 회장이 이제 정혜리 회장인데 목사님 익산에 그냥 방문하고 지나가기 전에 목사님 목회를 하니까는 제가 그냥 지나가기 전에 인사차 전화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샤론에 와가지고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체크아웃하면서 이제 샤론에 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는 그 캐나다 사람들은 부연 선진국 사람들 아닙니까? 보니까는 그 모임 속에는요 현직 차관도 있어요. 차관도 있고 다 전문적이고 다 잘 살아요, 잘 살아. 한국 사람들, 한국 애들 입양을 했는데 얘네들이 다 성인이 돼가지고 고국이 그리워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또 저기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밥을 즐겁게 먹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여기 입양인들과 입양인 부모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없대. 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가 세계적인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 기독교적인 문화권에 살면서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입양인 회장한테 정회장한테 내가 이 사람들 밥 다 먹고 차 마신 다음에 전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저도 처음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주변에 소음이 일어나는데 막 설거지하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데 그것만 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가운데 동영상 찍은 거 잠깐 보겠습니다. 입양 가족이 예안교회를 방문해서 제가 복음 제시했고 순천만도 갔다 오고 전주 한옥마을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제 인생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지옥과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픽션이 아닙니다. 이건 픽션입니다. 여러분들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죽으면 돌아갈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전에 시간 생활을 하다 쉬고 있거나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메시지를 듣고 간증을 듣고 혹시 예수를 믿기 원하신다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세요.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Raise your hand, right hand, and I'll have a blessing prayer for you. 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Lower your hand.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손을 드셨던 분들 그 자리에서 잠깐 해주시면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안 일어설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일어서요. 손을 한번 다시 모아보세요. 제 기도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Allow your blessing in me, salvation, and the acceptance into heaven.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Relevant into His name.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저도 뭐 이렇게 식사만 대접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급작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에도 정말 절반 정도 이상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셨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지성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원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사, 나를 보내사 선회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리네.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누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의 삶.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번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번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호산나 찬양팀은 VIP실로 와서 같이 식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기쁨을 주고 마침내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이 폭염 가운데서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교제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도록 파트너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